네, 예전에 어떤 경기나 어떤 일을 할 때에 이 결연한 의지를 보이려고 사용한 단어가 있죠. 그러면 그 단어가 뭡니까? all in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죠. 모든 것을 걸었다라는 게 all in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기에 지금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나는 올인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건 사람이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사람이죠. 요즘 이 올인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어떤 단어로 여러분 표현합니까? 영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았다라는 이 줄임말입니다. 영끌. 있는 것 없는 것 다 동원하고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끌어모아서 꿈을 이루어낸다라는 의미에서 이 영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무언가를 했다는 말에 비장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도 보이죠.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는 모습이 멋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이 아파트 당첨이고 주식 투자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누구는 영혼을 팔아서 젊음을 사겠다고 하는데 누군가는 영혼을 팔아서 아파트를 사는 게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도 서글프고 아픈 현실이죠. 그만큼 현실이 넘을 수 없는 벽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얻을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기에 그것이 나의 최선이라고 여기면서 선택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누가 나무라겠습니까?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어떻게든 그 벽을 넘어서려고 애쓰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러면 주어진 사람은 그런 걱정 안 하죠. 그러나 여러분 처음부터 시작하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시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내 땅 내가 있을 여러분 집을 갖는 게 여러분 사실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문제는 이것을 인생에서 여러 가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라 여겨야 되는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뭡니까? 이것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보루고 마지막이라고 모든 것을 다 탈탈 털어놓았는데 이러면 그게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런 현실 앞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게 여러분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포기할 수 있는 희망이 여러분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안전하고 온전한 것은 없습니다. 무엇을 믿고 이러면 살아가겠습니까? 무엇이 온전하다고 여기겠습니까? 온전한 여기에 모든 건 내 영혼을 틀어가지고 다 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가 여러분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을 끌어 모아서라도 지키고 붙잡아야 되는 것은 따로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포기할 수 없는 분명한 희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시는 오늘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주님의 희망 아닙니까? 그것이 완전하고 마지막 보루인 겁니다. 그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죠. 거기에 우리의 영혼의 모든 것을 끌어모아서 여러분 그 희망을 바라보며 그 희망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는 희망의 예언자라고 하죠. 근데 희망을 선포하기에는요 나라가 너무 힘듭니다. 이 이사야는 나라가 망해갈 때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여러분 예언자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사야는 희망을 말할 수 있을까요? 나라는 점점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데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무너지고 황폐해져 가는데 이 환란한 시기에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도대체 무슨 말로 위로하고 여러분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선지자라 그러면 그 땅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습니까? 어떤 말로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데 눈에 보이기일수록 점점 나라가 망해가는데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무슨 말로 위로하고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희망의 메시지는요, 이와 같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는 이 한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알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의 희망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 우리 모두는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환난 때의 아기가 태어난다면 그것은 참으로 대책 없는 일입니다. 어른도 제 한 몸 견디기 어려운 시기에, 버려운 시기에 피덩이 아기가 살아갈 세상은 너무나 가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아이가 우리의 희망이 된단 말입니까? 그 연약한 아기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지금 어디 그 아이가 살아나갈 그런 환경과 여건입니까? 그 아이에게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습니까? 마지막 보류가 된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세상의 저 아수르 왕에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왕이 필요하고 그런 장군이 필요하고 그런 대단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하나님 그 아기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 한 아기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미래에 마주할 희망, 하나님께서 여시는 미래의 희망, 그게 이름 그 아이 아닙니까? 그 아이가 있다면 너희는 희망이다라는 겁니다. 그 아이와 함께하는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희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여신은 그 희망이 너희들의 희망이다라고 말씀하시죠. 희망은 막연한 기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정도의 마지막 보루여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이 희망이어야 됩니다. 푸르메 재단이 경기 여주에서 운영하는 이 발달 장애인의 여러분 일터가 있습니다. 요즘은 발달 장애인이 누구인지를 워낙 대중 매체에서 잘 이야기해서 다 누구나 잘 알고 있죠. 1200평에 달하는 이 방울토마토 스마트 팜이 있고 이 무이숲 카페도 있습니다. 무이라는 말은 다름이 없다. 그렇게 카페를 지는 것은 정상인과 장애인은 별반 차이 없다. 사람과 자연은 별반 차이 없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 무이숲 카페도 여러분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 일터에는 50여 명의 발달 장애인이 하루 4시간 근무합니다. 발달 장애인 자체가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없고 집중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루에 4시간만 딱 일하는데 그들에게 주어지는 임금은요,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하루 종일 최저임금을 일을 해서 받는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발달 장애인이 여기서 일하는 활동은요, 자신의 미래의 희망인 거죠. 그 희망이 자꾸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이 발달 장애인에게 일을 주고 그만큼 임금을 주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자기가 일한 것만큼 더 많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발달 장애인 아들을 둔 그 지역의 한 사람의 기부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그 기부자가 왜 이걸 했느냐? 자기 아들이 발달 장애인 아들이거든요. 이 아들에게 이걸 물려주려고 이 농장을 조성한 겁니다. 이러면 자기가 죽으면 누가 이 아들을 보살피겠습니까? 스스로 갈 수 있는 여러분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가지고 마지막 이 아들을 위하여서 미래의 희망을 주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 농장을 여러분 만든 겁니다. 근데 이 사업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할수록 너무 어려운 겁니다. 점점 적자가 쌓여가고. 그러다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 아들에게 마지막 희망이라 여기면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포기하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가운데 이 푸르메 재단을 이게 소개를 받고 이 발달 장애를 위한 일터 조성을 조건으로 토지 4,000평을 기부합니다. 이 재단에다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들을 위한 농장이 발달 장애인의 50명의 직장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위한 하나의 희망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룬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희망이라고 이런 말하지 않습니까? 이분에게 자식은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이 아들이 살아있는 한 이것이 삶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 자식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것, 결국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희망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좋은 뜻과 도움을 만나면 더 큰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그 희망을 자꾸 여러분 심어야 되죠. 꺾이지 않는 희망이 있다면,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이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희망이 없어서 못 시작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믿은 이사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받은 겁니다. 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가 있다면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희망이 있다. 그래서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아기를 낳습니다. 이 망해가는 이 현실에, 그 전쟁에 여러분 14일 그때에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키운 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요즘 여러분 평상시 아기를 키운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 전쟁통에 나라가 망해가는데 아기를 키운다. 그것은 부모에게도 여러분 괴로움이고 아기도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아기를 낳았죠. 여러분 이 과정에도 하나님이 관여하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를요, 큰 서판, 큰 나무의 판에다가 적어 새기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글자를 통용 문자, 모든 백성들이 아는 문자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모든 자들이 그걸 보고 알 수 있도록 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가요, 노략이 속히 올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곧 아수르가 이 땅을 노략하러 올 거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망할 거다. 그걸 모든 사람이 알 일이에요. 참 여러분,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너희들은 살 것이다, 살아남을 것이다, 괜찮을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노략이 속히 올 거다, 너희는 이제 망할 거다라고 그 서판에 이름 적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뭡니까? 이 글자를 이사야에게 태어난 그 아기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십시오.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그 글자가 자기 아들의 이름이 될 줄 몰랐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노략이 속히 올 것이다, 이렇게 지을 사람 있습니까? 우리 아이의 여러분 미래의 희망을 생각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 글자를 여러분 이름으로 써라고. 오늘 우리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 이야기를 쓴다 그러면요, 여러분 어떤 심정일까요? 아기에게 너무 섬뜩한 이름 아닙니까? 그것을 아이의 이름으로 하라니요. 이 아이가 살아내야 할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이사야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왜 이 아이에게 이름을 주었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보니까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는, 그 이유는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로 부르기 전에, 여러분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언제 부릅니까? 돌 전에 여러분 부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태어날 아이가 엄마 아빠라 부르기 전에 이게 이루어질 거다. 노략이 속히 일어날 거다. 속히 너희 나라가 망할 거다.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한 이유가 그거라는 겁니다. 그 서판에 적어가지고 그렇게 글자로 해서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아, 그럴 리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망할 리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이사야 한 예언자의 아들의 이름을 적으면서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는 망할 거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왜 여러분 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상을 안정감으로 여기는 너희는 망할 것이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오게 해주셨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있는 자들을요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셔가지고 그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그 나라를 세워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살게 해주셨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우상을 향하여 그것을 자신의 안정감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그것을 안정감으로 여기는 너희는 곧 망할 거다. 그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너희의 안정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의 미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미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너희의 안정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을요 반어적으로 역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안정감으로 믿는 너희는 곧 망할 거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안정감으로 여기는 너희는 살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역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안정감을 두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지막 희망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사야는 어떻게 합니까? 내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는 그런 이름으로 하라니까 이사야가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아니 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근데 이사야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3절에 보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연히 낳은 아이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낳은 아이입니다. 계획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요 의도적으로 낳은 아이입니다. 도대체 왜 이사야는 이런 식의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앞으로 맞이할 현실이 너무도 혹독함에도 왜 이사야는 아이를 가지려고 한 것일까요? 이 아기는 이사야에게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희망이란 도대체 어떤 희망을 말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이사야는 마지막 보루로 여기고 있는 것일까요? 이 깨달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면요 오늘 이사야가 바라보는 희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 되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 화가 프레드릭 왈츠가 자신의 새로운 작품을 공개한 날입니다. 어두운 지구 위에 이 비파를 가슴에 끌어안고 쓰러져가는 여인의 이 모습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숨을 거둘 것 같은 이 그림인데 이 여인의 시력을 잃어갔는지 눈을 가리고 있죠. 들고 있는 이 비파의 혀는요 한 줄을 남기고는 모두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 몽환적이고 초현실적인 이 작품은요 이 평론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림을 보던 평론가들은 이 그림의 제목은 분명히 절망일 거다. 그림의 모든 표현이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잠시 뒤 이 왈츠가 앞으로 나와서 자신의 작품의 이름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작품의 이름은 희망입니다.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평론가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희망이냐? 완전히 절망한 낙심에 빠져가지고 비파를 들 힘도 없이 절에 있는데 이게 무슨 희망이냐? 그러자 이 왈츠가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희망 뒤에는 희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절망 뒤에만 희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희망 뒤에 희망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절망 뒤에만 희망이 존재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력을 잃은 음악가에게 남은 마지막 보리는 뭡니까? 바로 한 줄의 비파현입니다. 한 줄이라도 남아있으면 연주할 수 있다는 희망인 겁니다. 한 줄이 있는 것만으로 그것은 희망이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에게 희망이 바로 이 아기입니다. 이 아기가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기가 있는 것만으로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라고 이런 믿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8장 18절에 보니까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징조와 예표가 누가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이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될 것이다. 무슨 징조 예표요?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징조.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지키신다는 예표. 그것이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다. 그분의 뜻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 라고 이사야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오늘 우리는 희망이 있다.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우리의 가정에는 여러분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직장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 그 직장은 희망이 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자녀나 배우자로 인해서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죠. 그들이 보여준 모습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들로 인해서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속상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살아있어 주는 것만 해도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살아있어야 희망도 꿈꿀 수가 있죠. 살아있어야 무언가라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2차 대전 중에 한 수용소에 젊은 유대인 외과 의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양 방법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역시도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이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언제 저 가스실에 들어가서 실험의 도구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사역장에서 노동하다가 유리 조각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호주의 무늬에 넣었습니다. 왜 넣었을까요? 대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이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이 유리 조각으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 죽음의 두려움, 이 공포에 내가 계속 살 수 있겠나? 차라리 내가 이 유리 조각으로 그냥 내 생명을 빨리 끝내야 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은 그 유리 조각을 계속 갈았습니다. 칼이 될 정도로 계속 갈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수염을 계속 깎습니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아니, 당신 내일 죽을 줄 모르는데 그 수염 깎아서 뭐 하겠냐고.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수염도 안 깎고 그냥 있는 겁니다. 식지도 않고. 왜? 뭐 내일 죽는데 여러분, 뭐 식는 게 중요합니까? 뭐 수염 기르는데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매일매일 피가 나도록 수염을 깎은 겁니다.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요, 그게 자신을 살린 겁니다. 아침만 되면요, 조모를 합니다. 일렬로 쫙 세워놓고는 이 나치의 간수들이요,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실험실에 들어갈 사람들을 다 고르는 겁니다. 여러분, 간수들이 골라야 되는데 필요한 사람이 하루 몇 명 되는데 골라야 되잖아요. 누구를 골라야 될까요? 가만히 보면 얼굴에 죽을 상, 울 상 막 그런 사람, 이 사람 뭐 지금 죽어도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요, 피가 나도록 수염을 빨갛게 깎는 겁니다. 나치 간수들도 보니까 이 사람 아직 죽을 사람이 아니다. 다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사람 같다고 매일매일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자기는. 옆에 사람들은 계속 잡혀서 실험실에 들어가는데 자기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간수들이 봐도 이 사람은 아직 죽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게 자기를 여러 번 살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빅터 프랭클 아닙니까?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사람이 그 수용소에 살아남은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그 수염을 깎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약속대로 오신다. 사람들은 그가 늦게 오신다고 불평하지만 아니다. 우리가 너무 조급해야 할 따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수염을 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그가 그 수용소에서 이게 적은 그 글, 이 휴지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이 비망록이 공개되었죠. 그 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죽음을 택하는 것이 가장 쉽다. 그러나 죽음은 그렇게 서두를 것이 못 된다. 죽음 앞에서 살려는 소망을 가진 부활의 의지야말로 새로운 창조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벽에 부딪혀 있을 때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더디 응답하시는가 하며 불평한다. 아니다. 늦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먼저 너무 서두르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결정하고 선택해버리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살아내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자신을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이사야도 어찌 보면요,
이 빅터 프랭클과 같은 마음이고 생각이었을 겁니다. 비록 다가오는 이스라엘의 미래가 멸망이라고 해도 다시 회복시킬 주님을 믿고 살아낼 것이라는 결연한 의지가 바로 이사야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의지를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비록 뭐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시더라도, 하나님의 그 은총의 얼굴을 가리신 것 같은 그런 삶이라도 나는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리겠습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그의 마지막 보루였기 때문에, 이사야가 그의 마지막, 하나님이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얼굴을 가린 것 같지만 저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이사야가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아기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배수진을 치고 맨손으로 버티고 선 장수처럼 참으로 결연하고 비장한 희망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을 끌어모아서 사야 할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 보루로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아니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마지막 보루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믿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루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이 남아있는 자를 희망으로 여기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한 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땅에 하나님 앞에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전 인생을 올인해도 아깝지 않는 분이 바로 주님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우리에겐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내야 되죠. 어떻게 살아냅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열어주실 그 놀라운 일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 희망이 바로 주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안정감임을 다시 깨닫고 그 하나님만 붙들며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